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말씀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록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맡겨놓고 이제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한 디도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6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 가르침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영지주의, 금욕주의에 관한 그 영지주의가 또한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오늘 본문의 4장에 관해서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금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교회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또한 지침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감독을 어떻게 세우는지,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가 감독과 또한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나 또한 그 장로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사를 세울 때라도 그 본분에 맞게 잘 맞는 사람을 거기에서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들은 5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물질적인 또한 물질주의에 대한 위험에 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이 6장에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만약에 목회의 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면 4장에서 6장까지는 목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관해서 방향이나 방안이나 거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단에 관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다시 한번 16절까지입니다. 대부분 4장은 정말 짧죠. 금방 끝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이제 선한 일꾼 될 것을 당부합니다. 교인의 그 본이 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4장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할 것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서신을 쓰지만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뜻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에게 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서두에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 후일에 다른 때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후일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의 그 때를 광범위하게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때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마지막 때에 거의 마지막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로 보게 되면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노리는 또 투수꾼들이 있죠. 그 신천지라고 해서. 그 신천지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그래서 미혹을 하죠.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즉 속이고 영과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또한 말씀이 아니라 속이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25년을 받았더라고요. 거짓에 정명석의 그 거짓에 쫓아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법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드러나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래도 또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교회라든가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의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그렇게 전하는 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무분별하게 우리가 자칫 잘못 또한 접하게 되면 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한 것에 잘못 접하게 되다 보면 잘못 가는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인하면은 우리 텔레비전에서 볼 때 조선시대나 이렇게 됐을 때 종을 여기에다가 그 도장을 찍죠. 불도장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 그런데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건 양심의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노릇이 된 거죠. 사단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단을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사단, 즉 어둠의 영들은 거기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떠난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위선으로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그 돈 사탄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그런데 이 1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에 3장 거기에 16절 기억하십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성육신 하셨고 지금 복음을 해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한 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접두사 그러나를 또한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은 금욕주의자들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그리고 육은 약하다. 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선하기 때문에 그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주주의자는 이 육이 타락하기 때문에 육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되는 그러한 주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타락, 이 육이 어차피 이것은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내 영만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타락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이때 당시에는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또한 성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곧 가까이 주님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생활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와 이 유대주의들이 결합이 되어서 여기에서 음식은 또 먹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뭐 했습니까?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서 가려서 먹고 이것은 다 지났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죠? 계속 사람은 육체를 금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들이 가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육체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육체를 금욕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는 것, 아는 것 정말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 말씀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인 것이고, 내가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나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선한 일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서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진리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족보, 허탄한 그 족보. 여기에서 그 구약의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그러한 이 말을 거기에 서로 싸우고 말싸움하고 이러는 것들을 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것은 노파들이 허황되게 꾸며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화를 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논쟁하는 것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망령되고 이것은 세속적인 것 그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것이 경건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성령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기에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꾸준히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또한 서탄한 그러한 이야기들 세상적인 같은 이야기들과 세속적인 이러한 것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금욕주의자들이 육체를 연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영적으로 참되고 또한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생겨지는 그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건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에도 나는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사는 것은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자기에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이기주의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연단은 약간의 세상적인 그러한에서 유익이 있지만 이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그러한 경건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더 풍요롭게 거룩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내생을 약속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힘씁니까? 수고하고 이 세상에 살 때에 수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순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더 돋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 경건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이 하나님께 소망을,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경건의 범사가 유익하게 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모든 또 디모데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에 소망 가르치고 수고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재의 삶이 내 이기주의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인 것이고, 이러한 삶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세에 다음 생애에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보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교인의 본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에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에 관해서 조심하라.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뭐 성생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결혼도 금하고, 또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먹는 것도 금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다 필요가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건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단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것,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또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을 것,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전체의 가르침, 이것들이라는 것은 전체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령이라서 계속해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와 또한 사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설교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떼들이 점점 영의 양식을 먹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고, 또한 또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더욱더 성장하여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애를 또한 그 아기를 낳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는 한 40이라고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없인 여기지 않게 하게 하느냐?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지금 목회자 또한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다. 이것은 사적인 대화나 공개적인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설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에서도 거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여기에서 그러한 그 사소한 어떠한 농담들을 자꾸 주고받는다, 이러한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대화나 공개적인 설교를 하거나 이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는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서 우리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실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은 무엇입니까? 교제할 때에 취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행동들이 이 교육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간에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이성 간에 같이 한 군데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틈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사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어둠의 영역이 그것을 걸고 넘어질 때에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실에 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사랑이죠.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자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내가 존경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바르게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절,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전이나 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이나 행동이 철저하게 흠이 없고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이 말이나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러한 것을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무너지게 하는데, 그러한 것에 되게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점점 처음에 또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대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더 앞서서 믿음의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본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13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디모데에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공예배 때에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계속해서 작자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초대교회는 파피루스에 쫙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이 공예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공적으로 읽어주는 것을 여기에서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또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또한 설교 말씀에서 예배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읽는 거, 성경 읽는 거가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짧은 설교의 말씀 한 절만 몇 절만 그렇게 읽고 그것으로 그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는 것도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 나서는 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이기 때문에 읽는 것을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바로 말씀대로 여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배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장로로 안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디모데는 안수받은 장로, 즉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목사도 장로교에서는 한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언을 그때 받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공예배 때에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로 안수받을 때 너에게 은사 이것을 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사용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 은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경시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여기서 이게 정말 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과 별반 목사가 다른 성도와 별반 다름이 없고 성도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본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기에 말씀의 권위를 또한 제대로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또한 배우는 것이 성도들이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겠죠. 즉 행실의 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의 본과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실의 본을 보이고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하여서 그래서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사역자도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고 사역자가 나는 뭐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지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정말 전심전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본받는 모습이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나 목사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 그 목회 사역자들을 성도들은 본받아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명이 성경을 읽으면 99명이 그 사람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은 성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사나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닮아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성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밖에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론 와 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가까운 사람들은 내 행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의 성장이 없이는 교회의 성장이 없습니다. 교인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맡겨진 사명을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점점 전하면서 정말 이 나에 대한 그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정말 나를 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이죠. 이것들을 행함으로, 즉 내가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성숙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또한 이러한 그 모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 자신이 더욱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 말을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정말 엉망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친다.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울도 어떻죠? 말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생명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삶이나 아니면 삶이 없는 가르침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목회자의 자녀를 정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와 교회와 또한 집에서의 생활 모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가지는 그런 태도, 그러한 어떠한 자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고 우리를 나 자신을 단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선생된 자가 내 선생을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잘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남에게 전파했습니다. 남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육적으로 너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 음식을 가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쓰는 자가 악하게 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다 선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내가 말씀으로만 가르친다. 이것은 생명력 없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같이 있을 때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말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또한 진정으로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그래서 되어야 될 것이고 주신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고 개발하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더 기도로, 중보기도자로, 또한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로, 또한 여러 가지 봉사로 이러한 것에 또한 달란트를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주신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나를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경건하게 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